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금 이곳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되게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과 그리고 소식들, 그에 따른 변화들 앞에서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욱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만을 노래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라 내게 닿을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덮어도 세상의 소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부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맡기신 그 길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이 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우리 이 시간 제사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 성소 앞으로 나아갑시다. 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실패라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의 찬송을 드림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안녕하세요. 5월 세계를 품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북한과 캄보디아와 르완다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주요 종교는 무교이며 복음 전파 역사는 100년이 되었으나 기독교 비율은 1%입니다.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종교 활동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번째 기독교 박해 국가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평양, 항해남도, 함경북도 등에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확진자 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북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지도자 일가를 향한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북한이 스스로를 가두나를 깨고 나와서 세상과 교류하고 자유로운 선교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하 교회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 지민들의 식량과 건강을 우선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제사회 지원을 투명하게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캄보디아와 르완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캄보디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가 금지되고 학교도 열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역자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다음은 르완다 최양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 마비되었던 일상의 제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교적 질병에 잘 대응하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 이후 가정들의 형편이 현저히 어려워진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르완다 국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특히 아이들의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와 르완다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선교 헌금 드리겠습니다. 선교 헌금은 현장에서 그리고 예배 후에는 계좌로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진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어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보게 된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리. 하나님, 선교의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과 캄보디아와 르완다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북한과 캄보디아와 르완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상황과 환경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복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 저희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2020년도 제1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모두 등단해 주세요.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준서. 수료증 이름 황준서.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새가족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김용택 목사 대도. 김사무엘. 수료증 이름 김사무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보영. 수료증 이름 김보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근태. 수료증 이름 이근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민지. 수료증 이름 서민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세헌. 수료증 이름 김세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송을 부르면서 수료한 새가족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이상으로 장진성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진성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기에 앞서서 네, 이번에 이제 일기 수료식인데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수료식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우리 오랜 기다린 만큼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또 새 가족을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보내주신 그리고 가족이 되게 하신 새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 생명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또 함께 만나게 해주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더욱 깊이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밝고 따뜻하게 정 깊게 서로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계신가요? 혹시 끝났나요? 아직 방영 중인가요?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의 이 제목이 슬기로운 회사생활, 슬기로운 언어생활, 슬기로운 격리생활까지 슬기로운 요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 슬기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삶 혹은 슬기로운 신앙생활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삶이란 이제 제가 준비한 정의는요, 슬픔과 기쁨의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삶이란 슬픔과 기쁨의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네, 슬픔과 기쁨, 슬기로운 됐습니다. 오늘 본문 126편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까지 전반부고요. 4절부터 6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 설정이 좀 어렵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이 시의 형식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누군가는 이거 공동체 애가다, 그러니까 어떤 슬픔의 노래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공동체 감사시라고 이제 해서요, 서로 좀 대립적인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6편이 기쁨의 시인지 슬픔의 시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요, 슬픔과 기쁨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콧노래를 금방 불렀다가 또 어떻게 해요? 금방 시큰둥해지죠. 금방 신났다가 내가 기뻤다가 금방 울고 있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노래로 만든다면,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노래로 만든다면 기쁨의 노래로 만들까요? 아니면 슬픔의 노래로 만들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노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걸 해야 될지 결정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삶, 슬픔과 기쁨의 삶의 이정표를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쁨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뭔 것 같아요? 기쁨의 노래죠. 너무 분명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BC 539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1차 포로 기한을 언급한다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 이 시편 기자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때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이 사건을 꿈으로 묘사하면서요. 이거죠. 꿈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시제긴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지. 우리 너무 기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회복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회복의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넘치는 어떤 기쁨,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돌리다 또는 이제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 4절, 6절에 있어서요. 반복해서 계속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에 특히 포로에서 돌아오다,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포로에서 정말로 돌아오는 의미도 있지만 상실되었던 번영을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빚 때문에 이제 빚을 진 거죠. 야기된 어떤 노예 생활에서 회복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잃었던 재산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데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원래 좋았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 회복된다라는 의미,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다시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생의 자리에서 다시 이전처럼 좋았던 그때로 회복된다라는 의미, 다시 역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는 더 심하게 역전이 필요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다들 포기하셨지만 해봤는데 안 돼서 그죠? 로또도 이제 포기하고 다 포기했겠지만, 근데 막 로또가 정말로 된다면 그래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이제 원하는 분들 또는 그래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인생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뭔가 신앙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유지한다고 할 때는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최소한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돌아가는 게 뭔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잘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뭔가 내 인생이 좀 더 진보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진보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뭔가 새로워지고 싶고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의미인데요. 뭔가 내 삶이 진보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워지면 좋겠다.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진보함에 관한 그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 진보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빙빙 돌아가는 어떤 삶의 감각이 이제 있죠. 그죠? 계속 살고 있지만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계속 도는 것 같은 그렇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지만 뭔가 역전할 게 없나? 뭔가 내가 나아질 게 없나? 뭔가 진보할 수 있는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역전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보를 원하지만 만약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빨리 뒤로 돌아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다. 이 경우에는 가장 빨리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래 이거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다면 뭔가 계속해서 삶이 빙빙 도는 것 같고 살았던 대로 계속 사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뭔가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퀄리티의 삶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진보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인생 역전으로 인한 운명의 전환기, 그죠? 예, 사실은 이스라엘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로 상태, 이전에 뭔가 매여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삶을 재건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희망 가운데 바라봤겠죠. 그 감격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것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꿈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주님을 영접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우리는 꿈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에 매여 있던, 그죠?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좋아서 웃음과 노래로, 그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좋잖아요. 계속 찬양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서 어떤 삶의 이야기를 막 기쁨을 담아서 전하고 싶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몇 년 전이세요? 그죠? 그런 것들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죠? 기쁘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요. 갑자기 비약이 있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좀 전까지 막 이래 너무 좋아 막 기뻐라고 했다가 이어지는 4절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4절이 뭐냐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해요. 방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좋다 뭐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난 너무 기뻐라고 한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포로를 돌려 보내달라라는 이야기죠. 포로를 돌려 보내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회복. 그죠? 다시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근데 돌아왔다고 해놓고는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왜 돌아왔다고 하고는 돌아왔다고 하는 걸까?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거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돌아온 다음에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겪게 되는 어떤 이 기근 그리고 빈곤, 좌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포로 기한이 그리고 심지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아까 제가 1차 포로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흩어져 있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포로를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그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졌습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 같이요? 남방 시내들 같이. 여러분 남방 시내들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 손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남방 시내들 같이 해서 이 남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네게브라는 광야라고 할까요?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네게브라는 사막 광야를 이야기하는데요. 유다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르고 거친 땅이 이 남방입니다. 근데 이 남방에 뭐예요? 시내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방금 제가 이제 사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막에 물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없다라는 이미지가 그려지시잖아요. 그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메말랐다라는 거에서 이미 건조하다라는 거에서 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땅에 한 번씩 물줄기가 생기는데요. 이 물줄기를 가리켜 와디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와디? 뭔디? 그냥 와디?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와디라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처럼 뭔가 이렇게 틀만 있다가 근데 물은 없죠. 근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와디라는 곳으로 물이 모여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주변에 볼 때 물길이 없었는데 폭풍우가 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뭔가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 있다가 엄청난 비가 내리면요, 거기로 물이 흘러가고요. 더 신기한 건 물이 이 와디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면 주변에 이렇게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막이에요. 이 이미지입니다. 남방 시내들이라는 거. 그래서 남방 시내들이라고 할 때요, 이 표현 자체가 뭔가 굉장히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메말라 있고 건조하고 전혀 물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던 상태에 있는 것에서 비가 내림을 통해서 그곳이 갑자기 물길이 생기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고 메마르고 까칠하고 죽음의 땅이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요. 뭔가 시간이 걸려서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남방 시내들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뭔가 삶의 역전, 엄청난 전환을 이야기할 때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 불가능이 갑자기 가능으로 변하는 엄청난 역전을 이야기할 때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완전한 변화,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쁨이 막 넘치죠. 근데 기쁨이 넘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용납되었구나, 사랑받는 자가 되었구나, 이제 그 가운데 기쁨이 막 넘치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무엇을 느끼나요? 뭔가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어떤 죄된 본성들, 그죠? 뭔가 부족함들, 연약함들, 그 가운데 심지어 이제 기쁨과 막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마음이 넘쳐 흐르다가 어느샌가 돌아보니 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마르고 까칠하고, 언제 내 마음속에 생명의 강이 흘렀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나 싶을 정도로 메말라 있는 상태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기쁨만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기쁨이 있지만 또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메말라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이런 뭔가 나의 심령이 메마르고 까칠하고 뭔가 거의 이제 죽어 있는 것 같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도 모를 만큼 굳어 있고 죽어 있는 마음을 갖고 지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의 명령이 있지만 그 명령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 처음에는 되게 하나님 알고 믿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그 기쁨이 없구나. 내 마음이 남방처럼 이제는 메말라 있구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4절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이제 무기력하고 마음이 메마르고 까칠하고 어려울 때에 죽음의 땅에 있는 것 같고 우울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마른 마음을 온통 채우고도 남을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일으킬 세울 남방 시내들을 채우는 그 단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다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5절과 6절처럼 다시 살아가라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무엇인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빨리 5절, 6절 말씀만 읽어가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 그래. No pain, no gain. 그죠? 고통 없이 얻는 게 없지, 울더라도 뿌려야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5절과 6절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절, 2절, 3절에 대한 기억과 4절이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1절, 2절, 3절이라는 것의 기억과 4절이라는 것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과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죠?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눈물을 흘리시긴 하나요? 눈물을 흘리시나요?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언제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언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이별했을 때, 뭐 이런 거 말고요. 보통 어떤 상태, 그리고 형편, 그러니까 나로 두면 나의 어떤 형편이나 나의 상태의 어떤 결과로서 뭐 기쁠 때도 울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슬픔을 표현할 때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형편.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왜 그럴까요? 거울을 볼 때 단순히 내가 나의 얼굴을 보고 우는 건 아니죠. 뭐 그런 분들은 나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있나? 아무튼 그거 말고요. 그 얼굴을 보고 운다기보다 거울을 보면서 단순히 이제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비춰지잖아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가운데 나의 형편, 나의 상황, 그죠? 나의 어떤 상태. 근데 그것을 보는데 그냥 내가 너무 측은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이제 그냥 거울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내 상태에 대한 감정의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상태와 형편을 보고 슬픔을 느끼는 것, 그죠? 그런 그 뜻은 뭐냐면 내 형편이, 내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형편과, 그죠?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은 뭐냐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해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보통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막 울면서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보통 그냥 그래도 뭐 더워서 덥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울면서 씨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뭐 둘 중에 하나라면 웃으면서 뿌리지 않을까요? 그죠? 안 해보셨나요? 울면서 씨를 뿌리신 분들 본 적이 있으세요? 드물 거예요. 거의 없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계속해서 묘사해 드린 것처럼 이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자기들의 처지가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은 겁니다. 눈물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냥 자기 형편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이제 먹을 것도 없겠죠. 흉년 가운데 있겠죠. 근데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지금 먹어도 부족할 씨앗들을 이제 심으러 나가는, 그 눈물을 흘리며 심으러 나가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뭔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러 간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러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뭐냐면요, 때때로 이제 우리가 뭔가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전진하고 뭔가 삶이 진보하고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나 혹은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이나 할 일이다. 그들이나 뭐가 돼서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세상은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다름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 2, 3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1, 2, 3절 안에 핵심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믿음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 이 기억과 이 기도가 있다면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울지만 씨앗을 뿌리러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에게,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린 자들에게 하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약속인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회복이라고요. 돌아온 게 뭐라고요? 역전이라고요. 돌아온 게 뭐라고요?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요. 울지만, 울어야 될 때가 있지만,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그 울음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올 것이다라는, 역전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삶이라고 할 때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겠죠.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어떤 슬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삶의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 그 가운데 슬픔이 있겠지만 우리 이야기는 결국 기쁨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지만 그 울면서 뿌렸던 씨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만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물을 그치기 시작하면요, 이런 은혜를 맛본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막 좋아지고요. 막 내가 정말로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다음날 되면 마음이 막 좋아지고 은혜 가운데 삶이 막 새로워지고, 어제 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라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남방신 애들이 막 마음에 흘러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요, 또 눈물이 나요. 왜 나냐면요, 주변의 형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보이거든요. 그죠? 내가 울었던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괴로울까? 그들의 형편 때문에, 그들의 상황 때문에 내가 울면서 좌절하고 어쩔 수 없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경험으로 이러한 이정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그 가운데 슬픔을 맛보지만 결국은 기쁨을 붙잡고, 또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 아파하지만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남방 시내들을 흘러가게 하실 그분께 기도하며 울지만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봤자, 뭐 좋은 일 해봤자, 선을 베풀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을 접어버리고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을 생각할 때 바로 낙심되잖아요. 우리 집은 눈물밖에 안 나. 그죠? 더 이상 씨 뿌리기를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결코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오늘 들린다면, 그리고 나의 눈물의 방향이 우리 가정으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눈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울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다시 그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지금은 감은 없지만 느낌은 없지만 그 위대하신 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남방 시내들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시 남방 시내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물길이 흘러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울면서 어떠한 씨앗을 어디에서 뿌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이 마음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꽃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 그러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굳세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바빠 신청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받기로 해서요. 오늘 아마 삽지가 없었을 거고요. 수요일 날 풀친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풀친으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성택, 황수지가 결혼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장소가 더블로 나갔는데요. 에스칼라디움 웨딩홀이 맞습니다. 롯데마트에 있는 에스칼라디움 맞죠? 네, 그 웨딩홀이 맞고요. 그래서 장소에 관해서 혼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한 주간도요. 다시 울지만 씨앗을 뿌리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